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바로 승리자라고 하는 것이죠. 말하면 우리가 그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도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당연히 부활할 수밖에 없다는 것.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생명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가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믿음이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미 많은 증거를 통해서 나타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6절에서도 물로써, 또 그분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바로 거기서 그가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미 증거를 했습니다. 또한 성령이 증거하고 있고 또 초대교회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사람의 증거뿐만 아니라 9절에서는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이 친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몇 차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증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증거의 마지막 증거는 오늘 바로 10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그러니까 내 안에 갖고 있는 그 증거가 가장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증명해주는 그 증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다, 우리 내면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은 좀 위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체험이라든지 하나님을 만난 그것이 다 어쩌면 개인적인 것이고 또 그것은 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또 뭐 천국을 봤다, 이런 이야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이단 사상을 만들어내기도 했거든요. 그게 상당히 위험한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사도 요한도 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 1장 1절에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의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그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냐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믿음. 그래서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
10절 끝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 결국은 그 증거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는 자의 안에 그 증거가 다시 한번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이 믿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믿는다 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분을 이해하고 내 안에 받아들이고 있다. 어떤 그분 앞에 나 자신을 맡기고 있다 이런 뜻이죠. 로마서 4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만남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이 결국에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어떤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히 그냥 알고 믿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밖에 맡김으로 인해서 그 아들을 바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과 같은 그런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신뢰하고 인정하는 관계가 아니라 확신하고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관계.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런 믿음이 결국은 그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어떤 관계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확신,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께 맡기는 그 온전한 믿음,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냐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6절에도 가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도록, 그렇게 믿도록 이렇게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도 가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확신, 이 어떤 우리 내면에 있는 확신 그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자꾸 확신시켜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하셨다, 인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나를 믿어주고 인정해주는 관계가 아니라 그런 관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해주고 싶은 그런 어떤 열정이 하나님 안에 있었거든요.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뭔가 입증해 주고자 하는 그런 거.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자녀들을 입양할 때 그 어렵고 부모가 없었던 그 자녀를 아이를 나의 자녀로 입양할 때 그 입양 자체로 이제 서로가 신뢰가 되는 거잖아요. 서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건데 이걸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이걸 법적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법적으로 가족 관계를 만들고 그에게 부모의 모든 것을 상속해 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만들어 줄 때 그때 더 확실한 사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자꾸 확인시켜 주고 싶어 하는 거죠.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양보하기도 하고 희생하기도 하면서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너를 위하고 있는지를 자꾸 확인시켜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사랑이거든요. 그냥 사랑이라고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그냥 그렇게 그냥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너를 더 사랑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싶고 표현하고 싶고 말해주고 싶은 거. 우리 자녀들이 그렇잖아. 자녀들이 부모를 자꾸 모른 채 하고 그냥 못 본 채 하고 이러면 자꾸 부모는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얼마나 뭔가를 베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꾸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자녀들은 그걸 잘 모르고 자꾸 이제 뛰쳐나가려고 하지. 하나님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잖아요. 말씀을 통해 찾아오고 뭐 또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찾아오고 결국에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제 너는 믿음을 통해서 나의 자녀가 됐어.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됐어. 이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신을 확인시켜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보증해 주기를 계속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없다는 거죠. 로마서 1장에 가보면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졌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믿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죠. 세상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전도를 하거나 복음을 전해도 심지어 우리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애초부터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고 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세상, 그런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확신, 이 믿음,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2절에 가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로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그리고 부활의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확신을 더욱더 견고히 붙잡고 있을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믿음의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체험이나 어떤 다른 것에 대한 증거, 다른 것에서부터 오는 어떤 그런 믿음의 증거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증거, 즉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어떤 개인적인 체험들을 갖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는, 아무 믿으려고 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와 나를 인도하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외면하거나 하나님을 버릴 이유가 없죠.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증거를 더욱더 확실하게,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애초부터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도 않고 있고, 또 그들이 이런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가보면 그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뒀다. 그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 그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뒀다. 그들이 그냥 정욕대로 살도록, 왜? 어떤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부활과 이런 어떤 그 생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욕심대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정욕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이 다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12절에도 가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11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로 우리는 예수님의 안에 있는 그 생명과 그 부활과 그 구원과 그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우리가 그런 어떤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됐고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소유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 이보다 더 큰 증거,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세상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 미련을 갖고 마음을 두고 욕심을 부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소유가 되고 우리 안에 있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우리가 가진 믿음이 값진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승리를 가져다 주는지를 우리는 더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소유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거나 또 어떤 부끄러운 것이나 그런 초라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이 생명과 이 승리의 역사를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가진 이 증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함께 얻었던 이 믿음의 증거들을 더욱더 견고히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외부의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흔들리거나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증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의 증거를 더욱더 분명히 하고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믿음을 더욱더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나의 증거, 나의 이 확실한 이 믿음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욱더 견고하게 이끌고 다른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증거를 더욱더 확실히 하는, 견고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 세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을 갖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을 갖게 하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확실한 증거와 믿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하나이다. 이제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견고하게, 더욱더 확신 가운데 있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증거가 확실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접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런 것들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에 있어서 더욱더 아버지 안주여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상황이 점점 아버지 악화 일로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안주여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얼마나 아버지 이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가져다 주는지를, 또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이 증거를 더욱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